오늘은 고린도후서 1강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고린도에 보낸 어떤 편지는 총 3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편지가 이제 우리 성경에 없고 세 번째 편지가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를 좀 덧입기 때문에 이제 지도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 제목은 사도적 축도와 찬양과 감사의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소망이라는 어떤 그 소주제로 환난 중의 위로, 굉장히 어떤 바울의 어떤 환난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환난,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이루하심으로 인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강을 보면 기록은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 6개월쯤에 이제 마게도니아 체류 시기에서 보낸 겁니다. 물론 수신자는 이제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제가 밑줄로 끊어놨죠. 이런 어떤 지도를 보면 저기 마게도냐하고 여기 아가야 지방 옆에 고린도가 있고 맞은편에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 했잖아요. 여기 이제 안디옥 옆에 보면 다소라는 곳이 있죠. 다소가 이제 바울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 밑에 수리아 밑에. 이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지라고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쪽 지방을 소아시아,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이쪽 지방을 유럽, 그러니까 노마가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본문의 내용은 이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사도로서의 직무 수행과 사도권 변화를 통한 화목과 교회 질서의 확립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는 1차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은 바울의 사도권 변호. 그 말은 유대로부터 온 그 율법주의 이단들에 의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직접 보내지 않았다. 12사도가 아니다. 사도의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난 속의 위로와 격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와 목적.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헌금.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낼 헌금. 이런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성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전서를 발송한 후에 6개월 후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발송했는데 고린도 전서를 발송하고 교회의 상황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악화된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 사도 바울이 1차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방문에서 설득하려고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전승되지 않는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냅니다. 고린도 후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회개와 개혁을 시도를 전제한 이런 어떤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지방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 지방에는 뭐 아프레테 신전의 우상 숭배와 천여 명의 신전 여사제와 매매춘을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고린도 교회고 아프로디테 신전 있죠. 이 신전. 그 다음에 또 하나 내려보세요. 이게 그 체음제를 상징하는 어떤 건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사제들과 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여사제들과 그 매매춘을 하는 것이 그들의 신전 문화였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전도여행 이런 어떤 신전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와 음행 이런 신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항상 우상숭배와 음행이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어떤 그 숭배 의식이에요. 하나의 숭배 의식에 그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안디옥 그 편지를 보낼 때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그 우상의 제물, 신전에 바쳐진 제물, 그리고 음행,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안식일마다 회상에서 글을 읽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한 대부분의 어떤 소아시아, 유럽 이쪽 지방이 대부분 신전 문화를 갖고 있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전 문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황제 숭배,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 신전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여기 바울서신 내용상 구분에서 이렇게 잠깐 보면 여기 보면 1차로 감옥 가기 전에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약 55년경에 이제 기록이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고린도 후서는 55년 말경이나 56년 초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바울서신은 이렇게 교리서신, 옥진서신, 재림서신, 목회서신, 이제 개인서신,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는 옛날에는 저자가 없다고 이렇게 많이 봤으나 요즘에는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봐서 14권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14권.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보면 우리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51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였어요. 고린도 보면 2차 전도 여행 한번 봐볼까요? 예. 여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없네요. 3차 전도 여행 봐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이쪽이 밀레도 에베소 이쪽 지방이 뭐예요?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에도 에베소가 나오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를 세워서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52년경 안디옥으로 귀환하였다가 53년경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로 택하는 교회였죠. 안디옥은 바나바가 감독으로 있던 교회였고 바울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이나 아라비아 시내산에 다녀온 후에 이제 자기가 회심한 지역 다메섹, 그렇죠? 주님을 뵀던 지역 다메섹을 찾아가 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 아라비아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아라비아 시내산에 다녀오고 이제 다소라는 자기 집에 있었을 때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다소라는 지역에 그 자기 집에 있었을 밖에 없냐면
그 전에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였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는 그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회심을 했다고 해도, 주님을 만나 회심을 했다 해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잖아요. 위장이 아니냐. 꼭 그 신천지에서 회심하면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있어. 이런 어떤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 이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역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안디옥에 자기보다 더 윗 감독으로 세우고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말 그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떠나고, 이제 그때 마가라는 바울의 조카도 같이 떠나가는데, 이제 마가는 중간에 돌아와 가지고 2차부터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3차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감옥에 2년 수감되죠. 수감됩니다. 수감되고 나서 이 체포가 돼가지고 수감돼가지고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더, 그 다음 보세요. 여기는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브리스길라, 아울라.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할 때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생활비를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일을 했잖아요. 바울도 천막 일을 하면서 자비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볼로는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18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다. 성경 박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에 이제 성령 세례, 그다음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 복음을 통해서 올바로 가르쳤죠. 이런 어떤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이제 잡혀가지고 여기에 2년 있다가 가이사랴 감옥에 2년 있다가 노마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노마로 끌려가는 어떤 과정이 있죠. 노마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노마서 감옥에 gat혔지만 무죄로 밝혀져서 석방이 되고 나서 다시 네로 황제 박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그 박해로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이제 잘 나와 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 다음에 본문 가서 이제 본문 읽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시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게 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 그대로 이 고린도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아가야 지방에도 다른 어떤 교회가 있겠죠. 이제 돌려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회라병 편지라 하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큰 고난을 겪었지만 다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성도들이 기도로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위로하신 위로와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한 어떤 기도 요청을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만 보고 본문 한번.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세우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어요. 다는 읽지 못하고 잠깐만 몇 구절 읽어보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읽어보면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데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을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은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본도 태생인 이제 아굴라, 본도라는 것은 이제 소아시아 위쪽에 있는 지방이에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유대 사람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굴라를 만난 것은 왜 그러냐면 이 글라우디아 황제가 이 유대 사람들 때문에 나라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로마 유대 사람을 이렇게 떠나라고 이렇게 칙령을 내린 거예요. 추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곧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이제 먼저 유대인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벨론 BC 586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 이 10명 이상 성인 남자 10명 이상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을 만들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 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사람들 신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을 이제 전도를 했죠. 그때 이제 18장 8절에 보면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자 믿고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회당장이라는 것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이 이제 주님을 믿고 또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고린도 사람들이라는 것은 신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방인.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믿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바울은
두 번째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방문했지만 설득에 실패하고 눈물로 이제 편지를 보냈으나 이제 아무 어떤 디도에게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회개했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3차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1장 1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온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형제 디모데를 이제 내세워 주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사도를 강조하는 것은 이 고린도가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유대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 거짓 형제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보내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얘기할 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서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밝힙니다. 서두에. 그것은 이 사도의 조건이 이제 12사도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12사도만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 12만 이렇게 모방을 해가지고 강주를 베드로 지파, 베드로가 뭐 땅 따먹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예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고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면 사도의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의 조건은 그리스도가 보낸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목격하고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목격한 자예요. 그리고 목격을 했고 예수님이 보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의 조건에 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을 사도의 조건을 세웠는지.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띠아 요셉을 뽑았잖아요. 이것이 사도의 조건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보냈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 예수님이 보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다맥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거 누구한테 말하냐면 아나니아한테 말하는 거죠. 아나니아한테. 다맥색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던 중에 이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죠. 만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를 소개를 해줘. 눈이 어두워서 빛이 비쳐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다맥색 도성에 가면 아나니아가 있는데 그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하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영접해서 가르치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그 눈이 떠졌죠. 실제로 눈이 어두웠었습니다. 뭐 영적인 소경, 육적인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가 회심을 하고 다맥색을 가고 이제 아라비아로 가고 다소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계속 베드로와 동등한 입장에서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8절에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고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지만 항상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을 먼저 생각을 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거부하면 이방인을 향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이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디모데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누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는데 바울은 더베에 들렸다가 누스드라로 갔다.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주님을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나이가 젊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이런 어떤 말까지 있잖아요. 너무 젊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의 어떤 2차 전도 여행에서 만나서 제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쪽만 유대인이어도 다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한쪽만 유대인도. 그래서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했죠. 할례를 시행했고 또 이 디도에게는 온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한 것은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함이었고 본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디도에게는 할례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시행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믿는 그잖아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환난을 당해서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그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마게도니아에서 그 고린도 후서를 썼다고 했잖아요. 2차 눈물로 쓴 편지를 1차 방문에서 실패를 했어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설득에 실패를 했죠. 그러면 유대에서 온 그 이단들에 의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그랬을 때 눈물로 이제 1차 방문 후에 이제 편지를 썼는데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갔다가 이제 좋은 소식을 받고 온 거예요. 그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이제 고린도의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하였고 환난을 당하여도 그러잖아요. 다툼이요.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바울의 동역자, 전도하는 동역자들을 위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의 위로는 뭐냐?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런 편지를 받고 이제 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고린도 1강 다 하지 못하면 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두를 좀 장황하게 했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한 겁니다. 좀 우리가 이런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자신의 입장에서
한국 사람, 내 환경 이런 것에서 자기 관점에서 읽다 보니까 성경이 왜곡되고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인 양,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어떻게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위로에 대한 찬양과 넘치는 위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하신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3절부터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저는 이런 말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받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다는 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굉장히 그리스도 고난이 많은 어떤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아주 고난이 풍성하게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핍박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위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위로도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이 클수록 위로도 넘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렇죠. 위로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견디게 한다는 거죠. 견디게 한다. 하나님의 위로는 뭡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것 같은 어떤 고난에도 핍박에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1차 전도행이죠.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문자적인 핍박, 박해와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떠나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 박해가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382년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오히려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환란이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만 있었냐? 오늘날에는 어떤 환란입니까? 오늘날에는 반드시 환란을 겪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육체에 관한 그러잖아요. 핍박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어떤 믿음을 쫓아갈 때 많은 어떤 장애 요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러잖아요. 이 명절에 이렇게 나온 것도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이런 것도 환란이죠. 근데 갈등이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을 저해하는 어떤 모든 요소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의 환란 요소로 작용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의 마음에 악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나 내 육체의 지체는 사망의 법으로 이끌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늘 내 안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이런 어떤 매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지만 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정말 내 육신이 죽을 때까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웁니다. 싸워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특권이 두 가지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것이 특권이고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내 자신을 위해서 받는 어떤 고난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이걸 위해서 바울과 똑같은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사는 교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전투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여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긴 자가 보좌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이제 사단과 그의 천사가 하늘에 있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단과 그의 천사가 이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걸 신천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구성을 이 땅에 모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모방해가지고 성경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했는데 왜 사람이 모방을 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했는데 왜 사람이 모방합니까?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모방하는 것은 그건 모방과 사칭 사기입니다. 그걸 실상이라고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면 모방하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절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종교 사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종교 사기다. 저희 유튜브를 보고 한 7명이 찾아왔는데 목사도 있고 또 신천지에서 나온 또 꽤 직책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시록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돈을 다 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우리도 한번 차려보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교주가 되자는 얘기겠죠. 진짜 별 희한한 소리를 내가 다 들어가지고 빨리 서울로 가자는 거예요. 서울로. 제가 그 말 따라갔으면 이제 교주가 돼 있을 것 같아. 사람들. 뭘 이루어요? 사람이 예수님이 약속했는데 왜 사람이 그걸 모방해가지고 이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면 예수님이 그대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내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오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와야지. 예수님을 안 바라는 예수님이 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모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이만희가 있단 말이에요. 이만희 속으로 쏙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야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 잘못 믿었어. 이제부터는 이만희를 믿어야 예수 믿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은 무효야. 이것이 뭐예요?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영생과 영벌로 갈라져야 되는데 영생과 영벌도 없어요. 왜? 이만희를 다시 믿어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누구의 관점으로? 장막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신천지와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될 당시의 저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수신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장 6절 읽어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가 견디게 하느니라. 이 고난, 위로 때문에 뭘 가지고 위로하겠어요? 예수를 믿다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겠다, 부활이 있다, 이런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뭡니까? 그걸 견디게 하는 힘이 뭘까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어려움을 극복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어떤 시험을 견디면 그걸 통해서 연단이 되죠. 그 연단은 그걸 고난을 인내로 참고 극복을 합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희망을 갖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희망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과 영생의 희망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실망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과 영생, 예수님 재림 때 부활과 영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사랑을 자기 몸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1차 서신서를 보내고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1차 서신서 내용도 많잖아요. 안 좋은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에 고린도 문제와 그들의 어떤 질문, 많은 어떤 질문, 그 답변을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그래도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편지로를 만족 못하고 1차 방문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방문을 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려고 했으나 그들이 결국은 설득하지 못하고 돌아온 겁니다. 실패를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두 번째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이제 전승되지 않는 편지입니다.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걸 디도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보고 디도가 이제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나가야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 이제 고린도가 있죠. 아가야 옆에가 고린도 교회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인가. 그러니까 고린도가 있고 또 옆에 아가야 지방에 많은 교회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를 설명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고난을 견디는 것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로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받다가 죽어도 부활이 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또 희망을 갖고 이 신앙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사도 바울과 또 고린도 지방의 그런 초대교회 박해 같은 목숨을 잃는 박해는 겪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을 겪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 가지 그러잖아요. 대부분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어떤 갈등과 환난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신앙이 중요하냐 세상이 중요하냐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또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냐. 대부분 이제 고3 때 학교 공부는 안 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수능에 떨어졌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새벽에 가서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학생 때부터 신앙 안 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그러잖아요. 공부를 자기 직분을 다 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환난이잖아요.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자기의 소명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수능 합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해야지. 하나님 수능 합격해 주세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해. 하나님이 대신 시험 봐줍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뭔가 얻기를 구하면 노력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돕는 자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